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능력의 장중에 붙드시고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도구로만 사용하옵소서. 감사하옵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앞에 뒤에 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시죠. 사랑. 복되고 귀한 주일 아침입니다. 오랫동안 살펴봤던 성령의 열매,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이런 열매들을 다 살펴봤고요. 오늘은 5장 마지막 부분부터 6장 첫머리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말아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25절을 보겠습니다. 5장 25절.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는 것이다, 이 말씀하시죠. 성령으로 산다는 것은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가슴이 찌릿찌릿하고 뭔가 좀 변화된 것 같고, 그런 감정의 변화로부터 시작해서 구체적인 삶의 변화, 마음, 머리, 생각으로부터 행동의 변화에 이르기까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성령으로 사는 길, 성령으로 행하는 길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다음과 같은 것들을 멀리하는 삶인데 우리 행동에서 26절을 보세요. 구체적으로 성령으로 행하는 것은 함께 볼게요. 시작.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세 가지죠, 그죠? 성령으로 사는 것은 헛된 영광을 내려놓는 거고, 서로 노엽게 하지 않는 거고, 서로 투기하지 않는 겁니다. 참된 영광을 구하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일, 그것이 성령님의 사람의 일입니다. 그러면 먼저 헛된 영광 이렇게 말하는데, 헛된 영광은 어떤 영광이고 참된 영광은 어떤 영광이겠습니까? 문맥상으로 제가 처음부터 다 말씀드리긴 좀 어렵습니다만, 문맥상으로 보자면 헛된 영광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없는 영광, 그게 헛된 영광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일, 왜 복음을 대신할 수 없습니까? 만약에 우리가 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이라면 구원은 선물이 아니라 보상이 됩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으로 밥 사 먹는데 그 음식이 자신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하죠. 나는 그 음식값을 지불했기 때문입니다. 감사가 없어요. 그러나 일하지 않는데도, 내가 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내가 음식을 먹을 수 있다면 감사할 줄 알게 되지요. 율법은 질서를 유지한다는 긍정적인 측면에도 불구하고 어떤 영광된 자리에서 나를 지우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다시 한번요. 율법은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잘 지켰다는 나, 율법을 지켜서 여기까지 이르렀다는 그게 어떤 이름으로 얘기를 해도 좋아요. 뭐 보람 또는 자존감 또는 어떤 성실함에 대한 대가, 이렇게 말해도 좋은데, 율법을 지킨 그 자리에서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율법을 지킨 내가 지워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인간은 하늘로부터 내게 허락된 십자가의 구원,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나의 영광을 떠올리게 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율법이 한계가 있는 거죠. 율법의 기승을 부리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서 나의 영광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십자가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 사라져버릴 것들, 이런 것들이 헛된 영광인 거죠. 헛된 영광은 우리 가운데 있는 높아지고 싶어하는 마음을 부추깁니다. 당회를 앞두고 있는데 당회 마치고 나서 이런 헛된 영광이 또 많아질 수 있어요. 너는 교회에서 이런 대접 받고 살 사람이 아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너는 가정에서 이런 대접 받고 살 사람이 아니다. 네가 어떤 남편인데, 네가 어떤 아내인데, 네가 어떤 사람인데, 네가 어떤 자녀인데, 네가 어떤 부모인데, 이런 생각입니다. 먼저 이 말 하는 사람들을 좀 멀리 하십시오.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너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 말은 때로는 좋은 약이 됩니다.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 일어나야지, 아멘이죠. 너는 특별하단다, 너는 어떤 특별한 대접을 받아야 할 사람이다 라는 말은 어느 경우에는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일으키는 힘이 되고 약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높아져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은 독약 같은 겁니다. 마치 갈라디아 교회에 대적자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애써 묶어놓은, 십자가로 묶어놓은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교만으로 찔러대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이 전한 십자가의 복음을 비틀어서 자신이 받아야 할 헛된 영광, 자신이 받아야 할 대접을 쫓게 만들기 때문에 이 말은 독약입니다. 사람마다 실수가 있지요. 그러나 그 실수를 비집고 들어와서 헛된 영광으로 사람을 내모는 것, 서로 노엽게 하는 것, 투기하게 하는 것, 그 마귀가 하는 짓이거든요. 여러분 아시는 조만식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 독립운동가시고 오산학교 교장까지 지내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오산학교 교장이실 때 학생이 이름이 있는데 학생이 주기철이라는 학생이 있었어요. 나중에 그 주기철 학생이 목사님이 되시죠. 일사가고 우리 기독교 한국 기독교 역사 가운데 가장 위대한 목사 이렇게 빌려지는, 어쨌든 후에 그 주기철이라는 학생이 목사님이 되셔서 조만식 장로님 심우하고 있는 교회에 이제 와서 설교를 하게 됩니다. 하루는 어느 주일인데 손님이 오셔서 이 장로님이신 교장 선생님께서 손님하고 얘기를 좀 하시느라고 주일 예배에 좀 늦게 오셨어요. 오늘 9시 예배는 늦게 오신 장로님이 없으셔서 다행이에요. 제가 그런 그 장로님 들으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거든요, 절대로. 어쨌든 장로님 늦게 와요. 그러니까 조만식 장로님 늦게 들어오니까 주기철 목사 앞에서 설교하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장로님이 예배 시간에 늦으면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앉지 마시고 거기 서서 예배를 드리세요. 아시는 얘기죠, 그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나서 주 목사님은 서 있는 장로님에게 서신 김에 대표 기도를 좀 하시지요, 이렇게 부탁을 드렸죠. 그 자리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서 있던 장로님은 이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거룩한 주일에 하나님 뵙는 일보다 사람 만나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했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앞에 서 있는 목사는 제자라니까요. 교장 선생님 때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러니까 주기철 목사의 일사가고 굉장히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순교자로 죽어갔던 그 아름답고 깊은 영성은 혼자 완성된 것이 아니라 젊은 목사의 우쭐됨을 그대로 품어줬던 조만식 장로님의 겸손이 있었기 때문이죠. 누가 더 높은가? 목사가 높은가? 장로가 높은가? 스승이 높은가? 제자가 높은가? 어느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인가?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그러나 자신이 받아야 할 영광보다, 자신이 받아야 할 어떤 대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기억하고 실수의 자리에서 노여움을 부추기거나 투기함을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바로 그런 삶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지요.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은 대동소이하게 일어납니다. 배신, 상처, 어려움, 흠결, 뭐가 다른 거냐? 그런 것들을 비집고 들어가서 서로 노엽게 함으로 이간질하느냐? 아니면 그런 것들을 다 덮고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내느냐 하는 그 몫이 다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고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사시는 삶의 자리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목사님 말씀은 100번 옳지만 저를 좀 불러서 따로 얘기하시지요. 이 정도만 해도 양반이에요. 그러나 그런 조장로님, 조만식 장로님 계셨기 때문에 그 교회가 그런 목사의 실수로 인해서 더욱 단단해지는 거죠. 한 사람만 헛된 영광 내려놓고 십자가 영광 구하고 살아도 그 가정 달라지고 그 교회 달라지고 그 국가 달라집니다. 당신은 그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니잖아요. 헛된 영광을 부추기며 분탕질을 조장하는 마귀의 속삭임을 물리치셔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분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기가 의도했든지 의도하지 않았든지 어느 공동체나 그런 사람 없는 공동체는 없습니다. 사람 모이는 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간질하는 소리, 분탕질하는 소리, 그런 모든 소리를 덮고 넘을 만한 은혜가 있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팔랑귀들은 거기
귀를 뺏기게 되고 거기 합세하게 되고 이러면서 교회 가운데 은혜보다 그런 게 더 커지면 공동체는 무너지게 되는 거죠. 뭔가 분별하셔야 돼요. 분탕질하고 이간질하는 사람의 소리에 항상 뭐가 있어요? 입술에 공평과 정의가 있어요. 그러나 어떤 분별을 해야 하냐면 그들의 입술의 말을 보고 분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에 어떤 열매가 맺히느냐 하는 것을 보고 그 공평과 정의가 하나님의 것인가를 분별하셔야 합니다. 어떤 열매가 맺혔느냐 하는 겁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살고 그 사람이 사회적으로 어떤 지위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게 열매가 아니고요, 어떤 열매가 사랑, 기쁨, 평화,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그런 열매들이 그 공평과 정의를 제잘거리는 사람의 삶에 맺혔느냐. 그런 열매를 맺고 사는 사람들은요, 법이요 그러지 않습니다. 법대로 했으면 벌써 심판받았을 나, 법대로 했으면 벌써 지옥불에 떨어졌을 나를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에 항상 감격적으로 고백되기 때문에 입술에 법이요를 달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나를 사는 것, 바로 그것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성령님과 동행할 때 헛된 영광이 아닌 십자가, 분탕질이나 노엽게 하거나 투기하는 자가 아닌 화평케 하는 자,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들로 살아낼 수가 있겠죠. 그런 게 없으니까, 내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의 강이 흐르지 않으니까 삶이 있는 사람들 꼬셔내서 자기 편 만들고 교회를 공격하고 있는 대로 목사 끌어내리고 장로가 어떻고 권사가 어떻고 자기 주제 파악 못하고 그런 소리 하는 겁니다. 부부가 다투고 나면 누굴 조심하셔야 되냐면 넌 잘못 없어 그렇게 말하는 것들을 조심하셔야 돼요. 노여움을 일으키고 투기를 일으키는 말들입니다. 넌 잘못이 없는데 저 사람 때문에 온갖 이런 사단이 일어났다. 그럼 갈라서라는 얘기잖아요. 그게.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이번 한 주간 우리 마음 가운데 일어나는 각종 투기, 노여움, 헛된 영광, 이런 것들을 다 물리치고 사는 은혜의 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사는 삶, 6장 1절을 보세요. 6장 1절. 바울이 들고 있는 예가 있어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라. 그리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서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공동체 안에서 어떤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어떻게 처리하라고 그러십니까? 사랑이 우리는 풍성하니까 그냥 돌아올 때까지 놔두고 기다립니까? 무조건 용서합니까? 사랑의 하나님이 무조건 잘못을 해도 다 덮어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지요. 사랑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라. 여기서 온유하다는 말은 지난주에 살펴본 프라우테스입니다. 길들여진 들짐승의 성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온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입니다. 온유는 그저 우유부단한, 아무것도 결정하지 못하는 소극적인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 그런 게 아니고 주인 때문에 따뜻해진 마음입니다. 길길이 뛰던 야생마가 주인이 고삐를 잡으면 이제는 주인의 명령에 순종하고 적진의 화살을 뚫고 달려가는 것처럼 주인 때문에 부드러워졌고 주인 때문에 따뜻해졌고 주인 때문에 파라오 앞에, 죽음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온유거든요. 그러면 온유한 심령으로 어떻게 해요? 바로 잡아라. 그럼 온유하지 않은 심령은 뭡니까? 길길이 뛰는 거예요. 상대방의 죄가 드러났을 때 흥분함으로 뛴다든지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 사람이 그랬다더라, 그 사람이 알면 온 교회가 아는 그런 빅마우스, 입술로 뛰는 것이 아니라 온유한 심정으로 주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 길들여진 야생마의 입술로, 길들여진 야생마의 발걸음으로, 성품으로 어떻게 해요? 가서 권면하라는 겁니다. 죄를 내려놓으시지요. 그 죄 가운데 살면 죽습니다. 듣기 싫은 소리죠, 그죠? 듣기 싫은 소리예요. 공부하라 소리가 얼마나 싫습니까? 엄마가 어릴 때 했던 근데 어떤 사람들은 또 공부하라 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그런 거짓말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런 건 참말일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잘 되라는 소리였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 그 죄를 그냥 가만히 놔둬요? 사랑하는데 어떻게 놔둬요? 내 자식이 도둑질하는데 그냥 돌아오겠지? 안 되잖아요. 찾아가서 그렇게 하지 마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온유한 심정으로. 주인께서 그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네 아버지지만 네 진짜 아버지 하늘아버지는 그걸 원하지 않으시니까 속히 그 죄악들을 내려놓고 아버지께 돌아오라. 용기를 가지고 눈물로 간곡하게 그 심령 잘못된 행실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사랑하시는 만큼 죄와는 함께 못 가시는 겁니다. 아들을 죽이실 만큼 죄인을 사랑하셨다는 것은 아들을 죽이실 만큼 죄를 미워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닮아서 죄인을 향해서 기도하고 중보하고 끝까지 눈물로 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뉘우치지 않은 죄, 그걸 덮고 갈 수는 없어요. 온유한 마음으로 공동체가 함께 드러난 죄를 바로 잡아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 다음 구절입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1절이요 1절.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그 사람의 죄가 드러났을 때 온유한 심령으로 그 죄를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고, 동시에 어떻게 해요? 반면교사. 아, 나도 죄 가운데 살면 저렇게 죽겠구나. 나도 저렇게 뭘 안다고 소리를 지르고 우쭐댔다가는 곧 넘어지겠구나. 반면교사 삼으라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에 걸린 아버지 아들이 알코올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무슨 말을 합니까? 나는 술을 마시면 술을 마시지 않으면 잠들 수 없는 나쁜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 술은 자기가 마셔놓고 아버지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나 또 다른 아들은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으로 우리 가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피해를 안겼는지를 잘 보고 자랐으니까 나는 그런 피해를 안기지 않을 거다. 이런 마음으로 술을 입에도 대지 않을 수도 있겠죠. 물론 적당히 마시고 조절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그렇습니다.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언제나 술을 마시고 가족들에게 피해를 주던 아버지의 삶이 내 안에 반면교사로 살아있다면 나는 최소한 술에 지배당하지 않고 살 수는 있겠죠. 성령님께서 함께하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이 선생님이고 그 사람이 거하는 모든 자리는 학교가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디 악을 교정한다는 이유로 나 스스로 괴물이 되지 않도록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그 드러난 악으로 오히려 나를 가르치는 반면교사가 되도록 그렇게 내 행실을 성찰하고 돌아보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2절이에요. 함께 볼게요. 한 목소리로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너무 은혜로운 구절입니다. 그런데 5절까지 쭉 읽으면 이 말이 좀 이해가 안 돼요. 갈라디아서 암송하신 분들 계신데 이 구절 암송하기가 쉬우셨습니까? 말 구절은 너무 은혜로운데 문맥이 잘 통하지가 않아요. 2절에는 짐을 서로 지라고 그러는데요, 5절에는 짐을 각각 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짐은 서로 지는 겁니까? 각각 지는 겁니까? 예수님께서도 어느 부분에서는 아무든지, 그러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사실은 누구든지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기 짐은 자기가 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구절에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너희가 인생 가운데 참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이 많구나. 그 짐을 다 내게로 가져와라. 내가 지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내가 온유하고 겸손한 내가 너희들에게 짐을 줄 테니까 이제 내 멍에를 가지고 가라 그러거든요. 멍에도 짐인데 어느 때는 네 짐은 네가 지고 나를 따라와야 된다 예수님 말씀하시고, 어느 때는 짐을 좀 나한테 줘라. 내 가벼운 사랑의 짐을 지고 가렴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께 제가 여쭙게요. 그럼 짐은 내가 지는 겁니까? 주님이 지시는 겁니까? 맡기고 자유하는 삶이어야 합니까? 아니면 지고 책임을 다하는 삶이어야 됩니까? 목사님 말이 뭐 그렇습니까? 그래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가 이 헷갈리는 이유가 있는데 모든 짐의 무게가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똑같은 짐을 어떤 사람은 내려놓고 어떤 사람은 들고 가고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혼동이지 뭐죠. 똑같은 무게의 짐도 지는 사람에 따라서 그 무게가 달라집니다. 제가 잘 쓰는 말이 있는데 한번 따라해 볼게요. 사랑하면 가볍다. 사랑하면 가벼워요. 엄청나게 많은 짐을 지고도 두세 발자국 걸어가다가 쉬고 다시 두세 발자국 걸어가다가 쉬고 그러면서 콧노래 부르면서 지고 가는 사람이 있고요. 그냥 배낭 하나 맨 것 같은데 무겁다고 남편한테 맡기고 아내한테 맡기고 애들한테 맡기고 그리고 가는 분들도 계셔요. 그래서 사람 알려면 일 맡겨보면 알아요. 억지로 그냥 힘들게 하는지 그 큰 짐을 부르며 콧노래 부르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지 잘 지고 갈 것 같아서 맡기는데 팍팍 꼬꾸라지고요. 그분이 과연 그 속장의 짐을 1년 동안 질 수 있을까? 그 속도원들 만만치 않은데 그리고 이제 맡겨놓는데 정말 아무 말 없이 1년 동안 오히려 그 속도원들 그 싸나운 속도원들에게 칭찬받으면서 그리고 지고 가는 분들도 계셔요. 사랑하면 무거운 짐도 가볍게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져야 할 짐의 또 다른 이름은 사랑인 거죠. 억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니까 오늘도 내 자식 공부시키기 위해서 출근길로 나서는 거고, 사랑하니까 늙으신 부모님 봉양하기 위해서 오늘도 뭐 등짐지어 나르고 그러는 거잖아요. 사랑의 짐. 그러니까 짐을 인생에 있는 크고 작은 문제와 사건들 이렇게만 여길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짐의 이름이 사랑이라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더 주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짐을 내려놓을까? 짐을 지고 갈까? 이런 질문에서 나는 어떤 짐을 지고 있는가? 어떤 마음으로 내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가나? 우리 권사님 남편분이 입원하셔서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셔서 오셨는데 제가 이제 내려오면서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우리 권사님 가족 중에 장로님 한 분이 계시답니다. 저희 그 장로님은 아니신데 제가 듣기로는 그 장로님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매일같이 지하철을 타고 1시간, 2시간씩 올라오셔서 기도해주고 담소를 나누고 또 내려가시고, 권사님 연세를 보면 아마 그 장로님도 은퇴하셨겠죠. 매일 오셔서 그 병실에 와서 기도하고 내려가고 기도하고 내려가고, 그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육체에 갈라진 틈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는구나. 그 마음으로 매일같이 와서 기도해주고 그러신 거 아니겠어요? 고단한 몸을 이끌고 상대방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러 가는 그 걸음 불편하죠? 그냥 온천 다니고 등산 다니고 그러고 싶죠? 매일 가서 그 기도하는 게 쉽습니까? 고통도 복잡한데 그런 일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의 짐을 지는 일인 거예요. 그 기도가 얼마나 힘이 됐는지 지난주에 오셔서 저에게 등록하셨어요. 어제는 우리 차량위원들 1년 만에 대접하는 날입니다. 차량위원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지금은 많이 나아지셨어요. 우리 교인들이 아주 인격이 훌륭해지셨는데 그 전에는 사람들이 이 주차복만 들고 있으면 하대해요. 꼭 죄송합니다만 인격이 덜 된 사람들이 그렇게 해요. 우리 주차복 들고 있는 분들이 전부 사장님들이에요. 전부 그 귀한 일 하시는 분들이십니다. 그러면 차를 어디로 댈까요? 고맙습니다. 그 추운 데 가서 양말이나 장갑 하나는 못 사다 대접해 드릴 망정 내가 편하게 와서 차 대고 예배할 수 있는 게 다 그분들이 뭐 노력 아닙니까? 지금은 그런 분들 없어요. 근데 옛날에는 어디? 저기다 대라고? 또 어떤 분은 막 신경질도 내고 본인이 예배당을 나와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천만에요. 그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분들이 자꾸 깔끔하게 신앙생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깔끔한 게 뭔데요? 11시에 가족들하고 딱 나와서 한 자리에 앉아서, 그것도 좋은 일입니다. 한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하고 밥 먹고 싹 집에 돌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무슨 봉사하는 일이 그렇게 대단하다고
그렇게 아침부터 호들갑을 떨어야 됩니까? 그러나 저분들 보세요. 아침부터 7시부터 나와서 교인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고 짐을 지는 겁니다. 아이고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이게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나 때문에 성도들이 편하게 차를 내고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가, 그 보람이 느껴지니까 매일같이 나와서 주차봉을 들고 짐을 지는 거예요. 성가대도 그렇고요, 교사들도 그래요. 무거운 짐 율법으로 당신이 그거 지고 가십시오, 이게 아니고 예수님을 사랑하니까 그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무엇이든지 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정상이죠, 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어깨에 있는 짐들이 사랑이라는 이름의 짐, 또 사랑으로 감당하는 기쁜 복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까이 있으면 즐겁고요, 멀리 있으면 신앙생활 참 힘들어요. 한 가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는데, 짐을 져 보려고 나섰는데 마음이 이제 충만해요. 설교를 듣고 야, 내년에는 하나님께서 내게 어떤 일을 맡겨주실까, 하나님 뭐든지 내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섰는데도 못 지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입니까? 힘 없으면 그거 못 지는 겁니다. 마음으로 지는 게 아니거든요. 짐을 지인다는 건 실제 구체적으로 하는 일이에요. 대부분 은혜 받았다고 나섰다가 나자빠지는 이유가 그 받은 은혜만큼 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10kg 들던 사람이 100kg 들으려면 근력 운동 해야 되는 것처럼 영적인 일에도 근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마음으로 하고 싶다고 다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짐을 지는 일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먼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는 내 근육을 봐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의 영적 근육을 내가 얼마나 견딜 수 있는 사람인가, 이거를 좋은 말로는 자기 성찰이라고 그러고요, 자기를 들여다보는 일, 그리고 아주 편한 말로는 주제 파악이라고 그럽니다. 신앙의 주제 파악. 3절을 보세요.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신앙생활 조금 해보니까 전부 아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내가 뭐가 좀 된 줄로 착각하는 겁니다. 몸이 아플 때, 가난할 때 그렇게 겸손하던 사람이 건강해지고 돈 좀 벌고 나니까 스스로 뭐가 된 줄로 착각합니다. 목소리가 커지지요. 성경이 뭐라고 말해요? 그런 건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다. 이전에는 말씀 앞에 서면 자기가 잘 보였단 말입니다. 말씀이 거울이니까 예수를 믿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지만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예전의 추악하고 더러운 모습이 남아있고, 그때마다 말씀의 거울로 나를 비춰주시는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고 그렇게 신앙생활 했단 말이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흉악한 내 모습이 안 보이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거울로는 보여주시는데 안 보려고 하는 겁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흉악한 모습이 보여지면 그건 내가 아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일부러 안 들여다보는 거지. 목회를 몇 년 했든지 간에, 장로 안수를 받고 몇 년 신앙생활 했든지 간에, 내가 몇 대 때 신앙생활 하든지 간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든지 간에 언제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야 되거든요. 주님 날 안아주세요, 이게 신앙 자세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는 동안. 근데 그런 게 없어져요. 뭔가가 된 줄로 착각하니까 말씀의 거울로 내 안에 흉측한 것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건 내가 아니다, 아니긴 뭐가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잘 못 보니까 어디로 가는 거냐면요, 자기 좋다고 칭찬해주는 사람들한테만 가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설교를 참 은혜 받았어요. 목사님 어떻게 설교도 잘하시고 키도 크시고 방송도 잘하시고 책도 잘 쓰시고, 자꾸 그런 말 들으려고 그 사람들한테만 가는 거예요. 어디로 안 가요? 하나님 말씀에 추악한 나의 내면을 드러내시는, 네가 목회를 20년 이상 하고도 그 욕심에 붙들려 살고 있느냐, 나를 꾸짖으신 하나님 말씀 앞에 잘 안 가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가서 칭찬받는 것만 좋아하고, 사람들 앞에 가서 인정받는 것만 좋아하고, 그러니까 스스로 제가 뭘 좀 된 줄 알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음 불편해서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것, 마음 불편해서 싫은 소리 안 들으려고 하는 것,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만을, 넘어짐의 앞잡이,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스스로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4절을 보세요. 4절.
설교 다 했습니다. 이제 각각 자기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곡하게 권면을 드립니다. 주 안에서 말씀의 거울 앞에서 여러분을 들여다보고 자기를 성찰하고 각각 내 몫에 대한 짐을 성실하게 지고 오롯이 여러분에게 맡긴 일을 잘 감당하며 가시는 복된 세월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불편하실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부디 신앙 안에서 주제 파악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새겨 듣고 저 포함해서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신실한 걸음들로 인도해 주신 은혜대로 가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 필요한 일이 아닌가. 새신자들이 이제 오시는데 오셔서 같이 얘기를 나누다 보면 어떻게 오셨어요? 그러면 전도대 통해서 왔어요. 근데 대부분 요새는 방송 보고 왔어요 그러시고, 또 설교 여기저기 다니며 들어보니까 목사님 설교 참 잘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몰라요. 힘들게 준비한 설교에 보람을 느낄 때도 있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에 제 삶을 좀 대입시켜 보니까 그래서 제가 스스로 뭐가 된 줄로 생각하는 건 스스로 속이는 거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뭔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스스로 속이는 그런 자리에서 속히 내려와서 헛된 영광을 구하는 그런 자리에서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만 구하며 살게 하소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없으면. 다시 이런 고백으로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남이 나한테 잘해주는 건 기적이에요. 제자 훈련 할 때 처음 그거 외치고 시작합니다. 매일 목사로 대접받고 있음이 기적처럼 여겨지는 동안 저는 천국이겠죠, 그죠? 그러나 목사가 당연히 이런 정도 대접은 받아야 한다 라고 여기고 사는 동안 저는 천국일 수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매일 목사는 이 정도 대접받아야 한다, 어떤 기준을 세우고 사람들을 만나는 그런 관계는 목양하는 게 아니고 사육하는 거죠. 이 마음으로 2019년 당회를 앞두고 저도 제 어깨에 주신 짐을 다시 지고 가려고 합니다. 사랑함으로. 혼자 지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함께 지고 가는 거고요. 오늘 오후 예배 마치고 2020년 장로권사 집사 임원 공천하고 새로운 조직들을 짜고 그렇게 할 텐데, 저는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쁨으로 사랑의 짐을 지고 가는 동역자들을 하나님 선택하셨고 그분들을 세워주실 거고,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 2020년 내년 한 해뿐만 아니라 2020년 앞으로 10년을 주께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 또 짐, 각종 노여움과 투기를 놓고 겸손함으로 내 몫에 대한 십자가를 묵묵히 지고 가는, 스스로 속이는 자가 아닌 진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승리를 살아가는 은혜의 날들이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스스로 뭐가 된 줄로 착각하는, 속이는 자, 그런 자리에 내려와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자임을 고백하며 성령님과 동행하는 신실한 삶이 저희들의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랑함으로 짐지지 않게 하시고 사랑함으로 짐지고 가는 복된 걸음들 저희 성도들의 것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렸사옵나이다. 아멘.